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스스로 자라는 씨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저보고 군위로 놀러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는데 차를 몰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군위에 가니까 제2석굴암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저 구경 가는가 보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는데 사람들이 그 불상 앞에 막 절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험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저도 그 사람들 절하는 거 아니고 돌덩이 절하고 있구나 이래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 눈에 절벽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 낭떠러지 한 곁에 돌틈에 뿌리를 내리고서 몸을 막 비틀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 자라가는 모습 안에서 저는 굉장한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저렇게 절하고 있는 불상에는 그분들은 영험하겠지만 저는 아무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소나무 하나가 몸을 비틀면서 살아남으려고 계곡에서 이렇게 절벽 낭떠러지 바위 틈에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모습 안에서 정말 이렇게 경건한 숙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거듭난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세계 고비고비마다 살아갈 길을 스스로 막 뚫어갑니다. 스스로 막 뚫어가고 헤쳐나가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뿌려놓으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땅이 스스로 생명이 있는 그 씨앗 배태에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뿌려져서 생명 안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생명도 없다. 왜 그러냐? 그때 유럽 교회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때부터 이미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성탄절에 오고 부활절에 오고 아기 태어나면 오고 요하세례 받으러 오고 임종 장례식 때 오고 결혼식 때 오고 그런 절기 때만 교회를 오는 성도들 무슨 성도냐? 그래서 그분들이 종교국에다가 이제 세금을 내거든요.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 내면 그렇지 않. 그리고 종교세를 안 내면은 그렇지 않 되는데 세금을 국민 세금처럼 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독교 문화 2000년 1000년 동안 중세 유럽을 지나면서 기독교 문화가 형성돼서 유럽에는 기독교 문화가 왕성해요. 그래서 좋게 보는 사람들은 유럽에는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없고 교회 바깥에는 성도가 많다.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신앙이 좀 뜨거운 사람들은 저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근데 명목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놨으니 크리스찬이니 그 사람들을 호칭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비판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럽교회의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과 흡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고, 교회 안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영혼의 거듭남이 없는, 그냥 영혼이 십자가 앞에 깨어짐이 없는 깊은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없는 성도들이 더러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 굉장히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훑어보니까 로마서 같은 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득이의 진리를 강조한다. 그리고 야고보서 같은 데는 믿음으로 행함 의롭다 하느냐, 행함이 더하여져야 된다, 행위로 온전해지느니라. 그렇게 해서 믿음에 대해서 행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한국교회의 한참 논쟁이었어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은 요한복음은 구원에 관해서 행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다른 걸 말합니다. 그 뭐냐 하면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정말 거듭났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정말 거듭났는가? 네가 중생 다시 태어났는가? 그것을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겠죠. 로마서의 구원관과 야고보서의 구원관과 요한복음의 구원관을 합쳐서 봐야 됩니다. 근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어떤 변화를 갖춰야 되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내는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요, 생명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으려면 영혼이 깨어짐, 십자가 앞에 깨어짐과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가 내 영혼 속에 깊이 머물고 내 죄 사함 받은 그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오는 중생의 은혜가 참 중요한 문제예요. 방언을 해야 되느냐? 방언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체험은 다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체험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해야 합니다. 이 거듭남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한번 그렇게 거듭나고 난 뒤에 훌쩍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 안에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 맺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나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열매가 있는 추수 때가 돼서 그러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밤낮 깨고 자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예수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계속 그를 끌고 가요. 그런데 그 생명 안에서 신앙이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신앙의 자라남이 웃자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자라남이 웃자라면요, 심각하면 이단에 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에 막 몰입해 가 있는 사람들이요, 이단에 많이 가 있습니다. 말씀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확 흘러가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하면 웃자라 버리는 거예요. 작물이 웃자라면요, 그거 제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구름포에 살 때 보니까 나락을 이렇게 키우는 데는 가로등도 켜지 않더라고요. 가로등 켜지 않고 밤과 낮을 지내는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자라가야 좋은 이삭을 맺는다는 것이지요. 그처럼
신앙생활에도 웃잘하지 않고 이렇게 곧게 잘 자라나서 자기 열매를 제대로 제때에 맺는 은혜가 있게 되려고 하면은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성령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 따라가는 어떻게 따라가느냐? 아주 쉽습니다. 성령 따라가는 거 아주 쉬워요. 성령 따라가는 거는요, 처음에는 은혜를 안 잃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막 그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사람과 부딪히는 때가 옵니다. 인적의 손해를 보는 때가 옵니다. 그때 성령 따라가려면요, 용서해야 돼요. 때로 살아가다 보면 들어 죄 지을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 따라가려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개도 하게 돼 있고 용서도 하게 돼 있고, 성령 따라가다 보면 기도 생활을 하게 돼 있고 말씀을 읽게 돼 있고.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어둠을 걷어내고 이겨내고 자기 삶에 소담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맺어지는 열매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가라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중생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가라지예요. 종자가 달라요. 쭉정이는요, 알이 안 찬 성도입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멈춰버린 성도들, 또는 어떤 인생의 풍파들 속에 나락될 때가 됐을 때 태풍이 왔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대거 쭉정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그만 쭉정이가 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알곡이 되는 여정에서 믿음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작은 여정들, 괴로움도 슬픔도 즐거움도 주님과 함께 나누고 그래 가다 보면 성령의 인도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알곡이 되는 겁니다. 누가 알곡이 된다? 내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목표가 그거예요. 첫 번째, 모든 성도를 거듭나게 하자. 두 번째 목표는 모든 성도가 알곡되게 하자. 알곡되게 하자. 세 번째 목표는 가정을 세우자. 네 번째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승리자가 되게 하자. 단계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축복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가 처음 관계를 맺는 최소 단위는 누구나 관계 맺고 살아가는 떠날 수 없는 공동체는 세상에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이에요. 교회를 이사가면 떠날 수 있겠죠. 그런데 떠날 수 있지만 쉽게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은 신앙이 제대로 살기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누구 부딪혀서 교회를 나간다, 뭐 해서 나간다, 이런 분들들은 만납니다. 그런 분들 신앙은요, 잘 자랄 수 없어요. 나중에 되면 장돌뱅이처럼 돼버려요. 신앙 안에서는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안 부딪힙니까? 입안에 혀도 들어 씹는데. 그런데요, 그 부딪히는 상황들 속에 사랑으로 극복하고 용서로 극복하다 보면은 이상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늘에 썩어질 미랄이 내가 되어버려요. 내가 가정 안에 썩어질 미랄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큰 변화가 옵니다. 두 번째 신앙 안에 맺어질 열매는 가정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열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존중하고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바른 관계를 가져나가는 것, 그 속에서 믿음의 유업이 전수되는 것, 이 가정 안에서 세워지는 열매들입니다. 세 번째 열매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예요. 사역의 자리에서. 저에게 신앙지도 멘토가 한 분 있습니다. 장우성 목사님. 그 장우성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시도 말고 저희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쭉 앉아있는 개척교회 목사들 다 모여있는데 그 목사들 보고 그래요. 교회가 성장이 원합니까? 네, 다들 아멘이죠 뭐. 그러니까 뜬금없는 말씀하십니다. 기도 많이 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은사를 더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싸우지 마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땡? 무슨 소리야? 다들 띵 하겠습니다. 근데 별다른 설명을 조금씩 붙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싸우지 않으면 가정 안의 영적 전쟁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가와만사성. 가정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은요, 그 다음 밖으로 뻗어나갈 때 사모가 중보자가 되고, 때로는 아내가 사역을 하고, 때로는 남편이 또 동력하고, 누가 앞서거리지 그러는데 그거 다툼이 없어요. 네가 곧 내고 내가 곧 닙니다. 연합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는 과정에 남편 목사도 아내인 사모도 서로 뒷깎여 가지고 연단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역의 열매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과 예배 드리는데 쏙 앉아 있는데 그냥 찬송하고 그냥 찬송하는데 노래 부르듯이 노래 부르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종교적인 행동들 속에서 성령이 확 역사하실 때 마음을 탁 열어버리면 그때 성령이 그 영혼에서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 안에서 진지하게 남편으로 살아내고 진지하게 아내로 살아내고 진지하게 부모로 살아내면 가정에 큰 변화가 옵니다. 영적으로 부딪히지요. 부딪히는데 그것을 사랑 안에 극복해 나갈 때 사랑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가정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뻗어나가면 사역의 열매들이 오는데 그 사역의 열매의 첫 번째는 자녀예요. 자녀가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되고 그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할 때 주님은 교회의 부흥의 역사, 영혼을 맡겨도 되는 교회니까 계속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영혼을 보내주시고 바깥에 물꼬를 열어서 교회에 들어오게도 하시고 교회에서 뻗어나가는 길도 여셔서 그렇게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 여정에 우리 여정 함께 동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었는지 자라나면 사람마다 다 달라. 왜? 삶의 처지가 다르니까. 삶의 처지가 다르니까. 사역의 처지가 다르니까. 그러나 동일한 자라남은 내가 거듭나서 알곡되는 것, 진정한 알곡이 되는 것과 모두 다 가정을 거느리고 있으니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동일해요. 그 다음 사역의 열매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목사는 목사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의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사역에서 열매가 맺히고 경제인은 경제인의 사역에서 열매가 맺히고 각각 삶의 자리 안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가 맺히고 외교관은 외교관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중국에 대사로 있을 때 그분의 자기 닉네임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 세워진 사람이 그에게 중국 대사의 자리에 주어지니까 중국 대사의 자리 안에서 사스가 오고 막 그런 중에서 한중 관계를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가는지요. 그게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세 가지 열매, 내가 열매가 되는 것과 가정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끌어가고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영혼을 배태하고 영혼을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초신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잘 보듬어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 안에서 그의 가정도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연약하고 심력이 약해서 아버지 이런저런 고민과 분민하는 집사님도 계신데 주님 만져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의 남은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설명절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지키며 말씀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들이 부러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